할렐루야. 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엔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전성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성부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신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뵈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불인을 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주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정말 우리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죠.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또 시작되고 또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참 어렵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많이 회복된 것 같고요. 한국도 다 회복됐다가 또 이렇게 좀 다시 발병하고 있어서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외국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러한 위기의 때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잠깐 한국에 갔다가 이따가 돌아오면 되겠지 했는데 이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이제 세 달, 네 달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또 다른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한국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결정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안교회 가족들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찬양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 어려움들이 얼마만큼 더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같이 가실 거라고 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길보다도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안전하며 훨씬 더 복된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깊이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최지연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고와 재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부족한 저희를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시어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어 이 민족이 주의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 되어 복된 민족, 성교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한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을 주시어서 섬김과 나눔과 헌신으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예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를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많은 것들이 풀려질 것 같고요. 또 하늘길도 열릴 것 같다는 예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기 비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입국이 허가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풀려질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 가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집들도 이렇게 좀 오랫동안 비워놓고 차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서로 이렇게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저는 오늘 제목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밖에 그러나 기도 많이. 우리 함께 해볼까요? 기도밖에 그러나 기도 많이. 이 말은 뭐냐면 요즘에 우리 시대를 보면서 또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스스로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참 어렵죠. 이러한 시대에 나의 무능함도 깨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기도가 있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뉘앙스가 참 그렇잖아요. 근데 우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이거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 역경을 이겨내는 것도 사실은 기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어제 새벽에 이렇게 딱 떠올리면서 이것만 딱 외우면 되겠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만 사실 기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밖에 그러나 기도만이. 맞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시대가 이렇게 좀 급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예전엔 그래도 북한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뭐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 세계가 아프리카 갈 거 없이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시절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문명사회, 과학, 의학 수준, 달나라는 옛날 얘기고 화성에도 이렇게 우주선을 보내고 이런 시대. 그런데도 이 전염병 하나에 전 세계가 지금 병을 앓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무능함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과연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의 능력은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었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발발했을 때 교회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현장 예배가 아닌 인터넷 예배로 바뀌어 갔죠.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장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가 다른 건 없어요. 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체질상,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체질상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이게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익숙하고 이럴 때 정성과 열정과 이런 게 다 잘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예전처럼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속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 얘기뿐만 아니라 아마 성도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보면 나의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겠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빨리 우리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빨리 와야 되겠다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좋은 일이죠. 이런 느낌조차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참 위기입니다. 이건 교회만의 위기가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의 위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교회도 어렵죠. 한국 교회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예한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모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이 나약해지거나 믿음이 나태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참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많이 말씀을 읽으시고요. 찬양하는 시간을 늘려가시고요. 기도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제 아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제가 원했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아내는 예배를 얘기하기도 하고 찬양을 얘기하기도 하고 큐티를 얘기하기도 했어요. 묵상을 얘기하기도 했어요. 제가 기다렸던 답은 기도였죠. 왜? 내일 모레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기도를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는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얘기를 나눴어요. 성경에도 보면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딱 집어서 기도로 승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기도였죠. 많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야곱이 장자권을 이렇게 속여서 어쨌든 이렇게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어디에 머물죠? 약복강가에 가서 잠을 자다가 사다리 환상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이 나오죠. 밤새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못 이기니까 결국은 축복해 주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씨름을 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뭐죠? 기도했다죠. 기도. 밤새 매어달려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로 결정한 것, 그것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로 성취한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근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러 간 거예요. 그거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딜이 하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딜하잖아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런데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45명이라면 어떡하지?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결국은 10명까지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아브라함이 제발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강구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간절히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조카 롯의 가족을 이 천사들이 이렇게 이끌어내잖아요. 유황뼈를 멸망하기 전에 이제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50명, 45명, 40명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매어 달렸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보니까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같이 들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이 내려가지 않자 전쟁에서 이겼다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기도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저는 거기 너무나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 나와요. 뭡니까?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렇게 돌을 던지는 자기를 향해서 그 큰 돌을 또 던져서 피가 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스테반이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에도 스테반은 순교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거지만 이제 곧 나의 품으로 온다. 이 스테반을 위로해 주시고 스테반을 안아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잖아요. 참 순교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스테반은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술 취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것처럼 오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기도를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얌전히 한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기도한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술 먹고 저러나 막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아들로 얻죠. 우리는 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D.L. 무디 선생님 같은 분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기도로서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6.25 때요.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쫙 밀려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엔이 참전하기로 했어요. 유엔이 참전해서 이제 인천으로 이렇게 유엔군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가 이제 장마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마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배를 댈 수도 없고 비행기를 출격시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도 오지 못하고 배도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그 당시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이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버져서 이렇게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버님은 이미 소천하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해준 부모님들이 많겠죠. 유산을 많이 준 부모님들도 있겠죠. 좋은 환경에서 키워준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저는 감사하는 것은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항상 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제 기억에 있는 그 기억 때부터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셨고 교회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지금 5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만이 자녀들도 사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줬다니까요. 기도밖에 그러나 기도만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신앙인들은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 먼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아무래도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절실하면 기도할 겁니다. 야고보이 절실했겠죠? 스테반이 절실했겠죠? 한나가 절실했겠죠? D.L. 무디 선생도 절실했을 겁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먹일 것이 없었다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절실한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사는지 걱정 없는 세상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실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또 보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가치가 생기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텐데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거죠. 아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것이죠. 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또한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아니 저분이 하면 응답 잘 받는데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응답 잘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아 이거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절실하지 않아서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응답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무슨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존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잊고 살아서 그래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나도 기도할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고 사는 거야. 그냥 나 또한 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알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다르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구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환난 중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또 우리도 위로받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수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또 기도하면 뭘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왜? 아까 응답하실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또 그 앞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요,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는 이게 로또보다 몇백 배 더 정말 복 받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뭐 다 아시는 거고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 때까지. 말씀대로 삶에서 나타날 때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나가서 살아야 돼. 이것이 일치될 때까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 노력이 점점 성공으로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서 증거될 때까지 계속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홀로 하는 겁니다. 홀로.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오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홀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홀로 하는 기도. 왜냐면요.
이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착각하시면 안 돼. 기도를 이렇게 모여서 하고 같이 이렇게 무슨 모임 때 하고 식사 기도를 하고 예배 기도를 하시면 아무래도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들과 같이 하는 기도에는 좀 많은 것들이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기도도 못하는 것들도 있고 빠뜨리는 것들도 있고 좀 가리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홀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 중에서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하는 요령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기도. 무슨 말이냐면,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며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며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말씀대로 하시라고요. 말씀대로.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말씀과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하셔야지. 어떻게 말씀대로 기도할까요? 잘 모르겠으면 주기도문부터 배우세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자꾸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거기 보면요, 회개도 나오고요, 용서함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을 많이 보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 놓고 왜 응답 안 하시지?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바빠요. 바빠가지고 금방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또 못했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저녁 9시 반에는 꼭 기도한다. 난 아침 6시에는 일어나서 꼭 기도한다. 난 점심을 먹고 후에는 꼭 10분이라도 기도한다. 이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면 이것이 일과가 돼가지고 그 시간에는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야지라는 생각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하실 때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는 꼭 기도하는 시간. 무슬림들도 5번씩 기도하는, 유태인들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을 잘 정해놓으시고 각자에게 맞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는 꼭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대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무시로. 이 말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숨도 안 쉬고 막 계속 기도만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에. 그것이 몸에 배었으면 좋겠어요. 몸에 배었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말을 할 때도요, 사람과 만나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수다를 떨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떠한 말을 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어떠한 표현을 하길 원할까? 어떠한 억양으로 말하기를 원할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물건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건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행일기 많이 말씀드리는데 동행 기도를 해야 돼요. 동행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동행 기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는 틀림없이 성경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려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는 까먹는단 말이에요. 까먹어. 그래서 다른 마음이 나와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대화도 나누시고 또 뭐 돈을 쓰실 때도 그래. 지갑을 열어서 돈 쓸 때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도 오케이십니까? 자꾸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살아놓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건 좀 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기도만이 이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이 질병도 해결할 것이고 우리의 이게 뭐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업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다 얽혀 있지만 기도만이 이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지금도 좀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도로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시며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제목들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에 헌금 보내주시고 또 하셔서 헌금 드리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예양교회가 끝까지
건강하게 또 하나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말레이시아에 또 한국에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어디에서나 정말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러 이곳에 오셨고 또 이곳에 사업장들 갖고 계시고 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하루속히 다시 오픈하고 또 하고 있는 사업장들마다 날로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우리 자녀들이 또 이곳에서 또 지금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들이 열리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수업하는데 예전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크신 축복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까지도 지켜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언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 복 주시옵소서. 이 예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구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더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또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이 일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순종히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익히고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과 친구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익혀야 될 이 나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나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지금 집에서만 아버지 하나님 머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여겨주시옵시고 특히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풀어져서 그들이 아버지 다시 학교로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서 어린 시절에 쌓아야 될 것을 쌓고 배워야 될 것을 배우며 익혀야 될 것을 익힐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기도를 붙잡고 기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또 이 땅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